안녕하세요. 오늘은 구약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전환점, 한 시대가 저물고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폭풍 같은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사무엘상 첫 5장에 담겨 있는 이야기인데요. 부패와 심판, 그리고 그 깊은 절망 속에서 피어나는 새로운 희망의 이야기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완전히 무너져 내린 것 같은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는지를 우리가 똑똑히 목격하게 될 겁니다. 자, 이야기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혼란스러웠던 시기, 바로 사사시대의 끝자락에서 시작됩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였다고 하죠. 그야말로 영적인 중심부부터 완전히 썩어 들어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영적 위기의 한가운데 누가 있었을까요? 바로 당시의 대제사장이었던 엘리, 그리고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였습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할 그 거룩한 자리에서 오히려 자기들의 배를 채우는데 그 직분을 사용하면서 온 백성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아들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재물을 자기들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막 나갔고, 아버지인 대제사장 엘리는 그걸 알면서도 그냥 보고만 있었던 겁니다. 이 죄악이 골마 터지도록 내버려둔 결과 하나님께서는 결국 엘리 가문에 대한 아주 준엄한 심판을 선언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짙은 어둠이 깔린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미 새로운 빛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모든 희망을 잃어버렸던 한 여인의 아주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거 정말 놀랍지 않나요? 나라 전체가 위기에 빠지고 리더십이 붕괴하는 이런 거대한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이 어디서 시작됐냐면요. 바로 한나라고 하는 한 개인의 진실한 믿음과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둘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나죠. 타락한 기존의 제사장들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을 바로 그 시간에, 바로 그 성전 안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다음 시대를 이끌 새로운 지도자를 이렇게 순결하게 키워내고 계셨던 겁니다. 결국 이 영적인 부패는 국가적인 재앙으로 터져버리고 맙니다. 숙적이었던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치욕적인 패배를 맞이하게 되죠.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은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졌어요. 그리고 이 패배는 그들을 깊은 공포에 빠뜨렸고 결국 신앙적으로 정말 최악의 결정을 내리게 만들었습니다. 무려 4,000명이나 되는 군인들이 죽었어요. 당황한 장로들이 모여서 내놓은 해결책이라는 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마음대로 조종하려는 아주 오만한 시도였죠. 그들은 언약궤, 즉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 거룩한 궤만 있으면 무조건 이길 거라고 착각한 거예요. 마치 무슨 승리를 가져다주는 행운의 부적처럼 언약궤를 전쟁터로 끌고 온 거죠. 하나님을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도구로 써먹으려고 한 겁니다. 곧 이것이 얼마나 큰 실수였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 결과는요, 상상 이상으로 참혹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은 보병만 자그마치 3만 명이 쓰러졌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하루였습니다. 단 하루 만에 군대는 전멸했고 타락했던 제사장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었고 그 소식을 들은 아버지 대제사장 엘리마저 충격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 언약궤를 적에게 빼앗기고 만 겁니다. 이가봇, 이 이름만큼 당시 이스라엘의 절망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말은 없을 겁니다.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다. 그들에게는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말 영광이 떠났을까요? 아니요. 영광은 떠난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이 이제 적진 한복판에서 제대로 그 능력을 터뜨리기 시작하죠. 블레셋 사람들은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한 게 얼마나 큰 착각이었는지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전리품으로 가져온 언약궤를 자기들 신 다곤 신전에 딱 갖다 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다곤 신상이 언약궤 앞에 그냥 넙죽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다시 세워놨더니 그 다음 날에는 아예 머리랑 두 손목이 다 부러진 채로 또 엎어져 있는 거죠. 언약궤는 이제 심판의 도구가 되어서 블레셋 땅을 휩쓸고 다닙니다. 가는 도시마다 끔찍한 재앙이 뒤따랐죠.
이 사건은 아주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승리의 도구로 이용할 수 없었던 것처럼 블레셋 역시 하나님을 전리품으로 가둬둘 수 없었다는 것. 하나님의 임재는 결코 인간의 손에 통지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블레셋 사람들 입장에선 언약궤가 완전 뜨거운 감자가 된 거예요. 공포에 질려서 이거 빨리 돌려보내야겠다고 결단을 내립니다. 이 재앙의 근원을 어서 빨리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내야만 했던 거죠. 근데 그냥 보내는 게 아니라 마지막까지 한번 테스트를 해봅니다. 이게 진짜 이스라엘 신이 한 건지 아니면 그냥 우연의 일치인지 보자. 그래서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 없는 어미소 2마리에 언약궤를 싣고 새끼들은 떼어놓은 거죠. 본능대로라면 어미소는 당연히 새끼한테 가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들이 울면서도 똑바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걸어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이겁니다. 언약궤의 귀환은 이스라엘이 잘 싸워서 되찾아온 승리가 아니었어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의 실패와 어리석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스스로 당신의 영광을 지키고 회복하신 사건이었던 거죠. 모든 것이 무너진 폐허 위에 언약궤가 돌아왔습니다. 리더십은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됐고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낮아졌죠.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께서 그 짙은 어둠 속에서부터 준비해 오신 새로운 지도자, 선지자 사무엘이 역사의 무대 전면에 등장할 완벽한 타이밍이 된 겁니다.